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창립 30주년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두 트랙으로 가는데 항상 9월 첫 주가 되는 창립주일부터 마지막 8월 마지막 때까지 달려가는 한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속에는 또 신년 되면 또 신년에 맞춰서 또 달려가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창립 30주년 작년 2024년 9월 첫 주도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 2주 정도는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여러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화마가 삼키고 지나가면 화마의 상처가 있죠.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수마가 확 휩쓸고 지나가면 또 그 수마가 기어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작년 9월 첫 주부터 1년 동안 끝까지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달려왔다면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정보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지난 모든 시간 속에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사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던 어려웠던 삶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들이 교회 속에,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자꾸만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교회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할례를 받지 않겠느냐, 아직도 모세오경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힘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속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교회 속에 야, 저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도 맞아.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 아닙니까? 이방의 그릇으로. 근데 그 초대교회 속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12사도가 진짜 사도지, 야, 사도 바울 저 사도 아니잖아. 막 이런 느낌들의 비난 조롱들, 이런 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17절 쓰면 이제 누구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말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이 흔적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죠.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 어떤 뜻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 시작. 올레도에나 가축에 찍는 낙인, 내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가축을 사면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불로 인두를 치져갖고 찍잖아요. 어디에. 사람도 옛날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제도 때 남자 같으면 좀 심하게 얼굴을 찍어버리죠. 이렇게 불로 치진 인두를 얼굴을 찍어버려서 흔적을 남겨서 내 것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걸 낙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인,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은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 여러분, 예수의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5세기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켄포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 3가지의 증거가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겸손의 삶을 살라.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묵상, 즉 경고의 삶을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처럼 살아간 자들 아닙니까? 이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책에서 내면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저 세 가지가 있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비전이 하나님께만 집중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목표와 비전과 모든 삶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십니까? 그 집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서 희생과 겸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삶 속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겸손한 삶이 있는가?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주님의 모토거든요.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겸손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을 살아갈 때 그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것,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경건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올해 목표 중에,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 봉헌할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1천독,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 100만 장을 돌파하는 건, 그때 정말 몸부림쳐 성경을 읽어갖고 100만 돌파했지만 왜 1천독이 안 됐냐면, 그때 많은 분들이 읽기 잘 쉬웠던 걸 많이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왜? 장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1천독이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왔던 꿈인데, 저는 지난번에 주보를 보니까 980몇 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은 시간 어떻게 이걸 맞을까 해서 제 마음속에 접었습니다. 이게 안 되겠지. 근데 갑자기 그저께 이렇게 좀 회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1천독이 가능한 거예요. 997독까지 지금 되어 있고, 바로 3독만 누가 좀 세 사람이 1도씩 하든지 어떤 3독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1천독을 창립 30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는 삶, 그 삶 속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건의 삶이 있는 삶,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 가지 흔적 중에 어떤 흔적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까? 두 번째, 흔적, 스티그마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월요일부터 하나님, 정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 따라할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저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제게 말씀했던 것이 주일 성수더라고요. 주일 성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본의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를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해 놨어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10계명의 네 번째로 넣어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히 지켜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죠. 왜냐하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안식일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지키는 것, 그 한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6일 동안 내가 세상에 열심히 나의 삶을 살다가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겠죠. 어쩌다 두 번 할 수 있겠죠. 어쩌다 한 10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어쩌다 한 20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에 6일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살고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은 결코 따라올 수 없고 결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년은 52일이 주일입니다. 10년이면 520일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50년 정도 제가 1980년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로 모신 다음에 지금 2025년까지 신앙생활을 한 45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50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정말 믿음을 배웠지 않으면 한 50년 정도는 능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년을 주일을 성수하면 2600일입니다. 2600일은 7년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7년이 좀 넘는 그런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예배로 드린다는 것,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못합니다. 흉내 못 냅니다. 절대 흉내 낼 수 없죠. 어떻게 인생의 7년이나 넘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나왔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걸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조여선이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두 번째로, 세상에 결코 따라할 수, 흉낼 수 없는 것. 여러분, 한 달에 내가 하나 주어진 10분의 10, 내 10이라는 모든 나의 모든 전부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재 모든 사람이 경제놀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달에 매달 들어오는 것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나는 10분의 9를 살아야 돼. 10분의 1만큼 없습니다. 그러면 내 가용 자산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나를 못하고 뭘 하나 포기하고 뭘 하나 못해야 되고 내가 저축도 못하고, 그건 당연한 경제 논리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한 달에 버는 모든 10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나에게 바쳐, 그건 내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성도가 뭘까요? 우리 세례를 줄 때 세례 딱 두 가지 묻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바치고 9개를 살아가면 분명히 내 삶은 10분의 1만큼은 줄어들고 쓸 게 없고 저축 못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 거로 드리면은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았는데 한번 봐봐. 이걸 봐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11절 바치면 참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메뚜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갉아먹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다가 열매 맺기 전에 떨어져서 못쓰게 되지 않고, 그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 열어서 하늘에 놀라운 복을 쌓아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주로부터 주의 것을 고백하는 11조의 삶이 있는 것. 그 삶이 예수 흔적을 가진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경제로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믿음의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 여기까지 38년까지 달려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11절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드리는데 넘쳐요. 분명히 10분의 1을 빼졌는데, 이게 빠졌는데 불구하고 넉넉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 있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며 주님. 세 번째 흔적은 주님.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여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 주님은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권자입니다.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뭡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을 그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까? 이 세상 사람은 절대 농담으로도 주를 못 부릅니다. 예수를 농담으로도 주를 못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연극 대사에 주님이 나왔는데 못 부르더라고요. 그 대사를 하는 게 분명히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입에서 주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 그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님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영혼 속에 가진 자입니다. 흔적의 세 번, 스티그와의 세 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스티그 말하는 단어, 낙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매우 가장 강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노예에게 찍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 노예 가다가 얼굴 찢어버리고 이런 팔 같은 데 찢어버리고 너 내 거야. 도망가면 안 돼. 죽어. 이게 낙인이에요. 짐승들 그걸 찢어버리면서 내 거야. 이게 낙인이에요. 그래서 낙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강한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인을 찍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낙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인 효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나 시선을 낙인을 찍힌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정의 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쉽게 말해서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요, 처음에 이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쁜 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나가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나쁜 죄를 범하는 것, 그게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낙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격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서운 무너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문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너 문제야.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렇죠? 그 한 번의 낙인이 계속해서 그 아이 일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공곡이 무너져서 오늘 많은 학교 속에 그런 정말 인격적인 훌륭한 선생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유교에는 어떻겠습니까? 스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이 마음이 뭘까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멋진 참된 스승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공격이 뭐였다는 것은 가르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은 넘치는데 불구하고 인격을 갖춘 정말 참된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 이 교회 속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교사들이 많이 드리니까 그 던지던 질문은 자기가 이렇게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을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지 우리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있는가, 사랑을 품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대가 있는가. 여러분, 낙인욕과 스티그마 이펙트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나라가 정말 반갈려서 서로 나쁜 놈의 낙인을 찍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반대로 딱 나눠서 나쁜 놈 서로 낙인을 찍고 있어. 근데 그게 반이에요. 10%가 아닙니다. 50대 50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좀 정책이 좀 안 하고 싶은데 여당이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첫말 저게 저런 말을 해야 될까? 야당을 향해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는 인사 안 한다. 말하는 것도 참, 전 그럴 때마다 참 정말 아니다. 왜 이 나라는 정말 멋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을까? 왜 낙인을 찍을까? 무슨 사람이 아닌 사람 거기도 그쪽이 50% 되는데, 그쪽을 따지면 50%에 지금 희망같이 거기도 50%인데, 여당 대표로 온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첫일성이 사람가 아닌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이 사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서로 어떤 낙인을 서로 찍으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찍힌 낙인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의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성하고 1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으로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세상 사람이 옥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옥에 갇혔단 말은 뭡니까? 너 엄마 여기 격리당해야 돼. 너 같은 놈은 활보치면 안 돼. 너 다니면 안 돼. 너 같은 놈은 영원히 여러분, 감옥이 뭡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뭡니까? 야, 너 같은 거는 격리당해야 돼. 야, 너 같은 게 다니면, 자꾸 다니면, 야, 전염병 같은 게 얼마 격리시켜. 그래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사도가 낙인 찍어서 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뿐이라 수없이 매를 때렸어요. 여러분, 매를 왜 때렸습니까? 이놈이 정신 못 차렸네? 한번 맞아볼래? 그 때리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어. 뭐 예수, 복음, 영생, 천국, 이놈이 아주.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헛소리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세상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헛소리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지만 그 복음을 믿고 살았을 때 얼마큼 매를 맞으면서 그 영혼이 얼마큼 갈기하게 상처받고 찢었겠을까요? 그뿐이라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말을 쓰면서 내가 40에 하나면 39대를 5번 맞았는데 3번 몽둥이 찜질을 당했고 1번 돌로 맞았다. 여러분, 40번을 몽둥이 후려패는 것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살려도 필요 없어. 너 같은 죽어야 돼.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부터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그렇게 몽둥이 찔러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살 수 있습니까? 사도바울 사실 못 살아요. 우리 이걸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사회 전체가 자기를 향해서 집단 전체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위험들이 가는 곳마다 위험해요. 늘 불안하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자지도 못했다.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처럼 정말 기대 이하의 삶을, 참 저 바닥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굶어봤습니까? 헐벗어 봤습니까? 춥고 배고프면서 발을 떨어봤습니까? 그런 시간만큼 사도 바울은 일생에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때로 민족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 때 사도 바울, 천하에 무슨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이제 겨우겨우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데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부터 야, 너 사도 아니잖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자꾸 변절시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중요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만 예수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람을 전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모세계획이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큼 그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아마 여러분 1년 삶을 달려오면서 저 밖의 세상에서 어떤 이런 낙인의 효과, 낙인 찍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너 왜 그따위냐? 너 왜 가나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몸된 교회 속에 와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죄 몸된 교회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끼어진 관계가 있고 오해가 있고 낮아짐이 있고 비어짐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조롱과 비웃음, 무시당함, 판단받고 비판당함, 비난당함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 왜? 우리는 완전 공동체가 아니에요. 천국 가족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서 달려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성숙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달려오면서 상처, 아픔, 조롱, 비난, 판단 이런 것들을 당해요. 저 밖에도 당하고 사도바울 똑같아요. 저 밖에도 사도바울 가서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또 당하고 있고 사도바울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저런한 힘들고 어려웠던 말들, 부정적인 단어들, 들었던 모든 것들, 또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또 이런저런 갈등과 비난과 이런 걸 통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상처를 갖고 살아요. 우리가 왜 정말 멋있게 못 나가냐면 그게 상처가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영화 배우가 지난주에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주운전 하다가 걸려서 막 제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또 음주에 걸렸더니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사회는 너는 음주운전과자야.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다하게 맞아 어떤 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 모든 삶의 모든 여건 속에 나를 정말 존경하고 인정받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이든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비판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판단받으면서 상처받으면서 끼어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세계를 못 올라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흔적 스티그마를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 받았다면,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실 내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지금도 사랑한다면, 여러분 1년 동안 하려던 모든 것을 삶의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